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학교 폭력, 입시 비리, 진상 학부모 또는 청소년 도박과 같은 우리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와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문제들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김무열 배우가 악당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 마음이 막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실은 고구마인데 드라마는 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참교육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김무열처럼 폭력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을 왜 이토록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9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22장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세요. 이것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만 기록해도 성경의 분량이 꽤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리새인 책망하는 내용을 한 번도 아니고 많이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유독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던 걸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여학생이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품지 못하시고 무섭게 책망하셨던 걸까요?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교수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면서 분필을 놓으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교수님이시거든요. 순간 교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조용해지자 교수님이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암에 걸린 사람한테 반창고 붙이면 돼? 암에 걸린 사람한테 반창고 붙여서 낫겠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맞습니다.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암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의 죄가 세리나 매춘부, 강도의 죄보다 더 무겁고 중한 죄였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죄들은 물론 나뿐이지만 그 정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덜합니다. 가장 사악한 쾌락은 전부 영적인 것들입니다. 내 안에는 마땅히 대적해야 할 두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인 자아이며 이 중에서 후자가 더 나쁩니다. 따라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차갑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되지 않는 편이 물론 낫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가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죄보다 더 악한 영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워낙 머릿속에 악당 같은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서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랑 꼰대 아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첫째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자꾸 이렇게 집에서 충돌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의 노파심에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밤늦게 저희 딸이랑 얘기하다가 그 순간도 제가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저희 딸이 갑자기 졸려서 머리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바로 꼰대 아빠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드는 발효제잖아요.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은 아주 작은 양만 들어가도 빵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외식, 좀 더 넓게 설명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태도,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의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도 구분짓다, 가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자꾸만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외식을 했다는 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행하는 말과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남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고 복음적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한 신자의 영혼과 교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지는 않은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좀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는 충실하지만 은밀한 내면을 살피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주일 성수, 헌금, 봉사, 큐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고 여기며 자기 영혼의 상태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나는 제법 의로운 사람인 척 행동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용서, 온유, 겸손, 사랑과 같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더라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 보면 안식일,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그리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할 만한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수종병은 몸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와 근육 조직이 괴사하고 감염이 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엿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미리 의도적으로 계산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트집 잡고 공격할 심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대 축을 형성하는 법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형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는데 토요일에 이 랍비 모자, 피카를 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성이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생각을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엘리베이터에 다 타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노동으로 생각해서 토요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대요.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일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일상에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적어놓은 할라카라는 법조문에 보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현대의 랍비들은 이 전기 회로를 이용해서 기계 내부에 미세한 스파크를 일으키는 행위를 바로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노동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토요일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알바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소위 꿀 알바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고 토요일이면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멈추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먼저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 합당하다.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고통받는 것보다 어떤 규칙,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따져서 자기들의 권력, 기득권, 정당성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법과 규칙, 그로 인한 자기들의 기득권이 한 사람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줘야지. 실제로 안식일에 우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우리가 구출해주고 있잖아.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에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누룩이 피어날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향한 열심이 뛰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외식하고 표독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는데요. 사밧은 쉼 또는 해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고서 어떤 규칙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날 하루만큼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또 너도 이웃 또한 노동과 고통으로 해방시켜주라고 이 안식일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규칙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누가 이 규칙을 지켰는가 어겼는가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 규칙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뛰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뛰지 마라.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고쳐줘라. 불을 피우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말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겼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던 계명을 어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어디에서는 멀다고요? 마음에서는 멀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대신에 그분의 마음을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규칙들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화가 난 일이 있거나 저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집안일을 열심히 합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 하원시키는 일도 제가 대신해요. 근데 사실 아내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것들을 열심히 해달라는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일만 열심히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늘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이 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나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과 다르게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거나 또 게으르게 행동한 일이 없어요.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고 그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째 아들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몸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지어도 그 아버지와 마음에 멀어져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죄인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아들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국의 제프 반스텔트 목사님은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발견하라. 성경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해결책, 더 나은 충족, 더 나은 구세주에 대한 갈망을 주는 책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상황이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시하는가, 이 이야기에서 오직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갈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이 수종병에 걸려 고통받는 이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과 자기들의 기득권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종교인과 참 신앙인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려가서 열심히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를 만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루 동안 돌봐주고 돈까지 내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다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라는 뜻을 가진 스플랑크 논이라는 명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왜 굉장히 막 속이 막 애타고 너무 힘들 때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끓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가 바로 창자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바로 이와 같이 너무 불쌍해서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바리새인에게 나타나는 누룩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구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부부 생활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큰 두 가지의 시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대방 배우자의 장점 한 가지를 크게 보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 하나는 잘하잖아,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 덜 미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상대 배우자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 평생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어깨가 처진 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이 마음이 들 때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연인이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 상하고 깨진 죄인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대단한 용서를 하고 불같은 사랑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긍휼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자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안에 작은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용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한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자를, 집사가 집사를, 장로가 장로를, 권사가 권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깨지고 상한 그릇이기에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깨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규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규칙과 자기들의 기득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짓는 기준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고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